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나타나는 결과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축복이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 나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연합된 그 하나님과의 생활이 체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있고, 또 내적으로 주관적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객관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오신 주관적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첫 번째로 그분은 객관적으로 바로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또 주인으로서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 한번 천년 왕국의 통치를 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인 그러한 하나님만 체험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 앞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실제로 이렇게 숨을 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공기로 오셨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죠. 원래 성령이란 그런 단어 뜻은 원래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실제로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 성령은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관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바람 같은 그 성령으로, 공기 같은 그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된다. 사실 이 자동차 이야기를 종종 하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그 차가 달리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돼도 이 바퀴의 타이어에 공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탱탱하게 그 압력 정도로 어디 있어야 그 자동차가 그 주행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종종 바람이 빠질 때가 있죠. 펑크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바람이 쫙 빠지면 그 차가 가긴 갈지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동차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그 타이어에 바람이 탱탱하게 주입돼야 우리가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그러한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바람이신 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아주 탱탱한 타이어처럼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체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바로 부활 안에 계신다. 사실 우리 부활한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럴 때 그분은 부활 안에, 부활이란 영역 안에 사실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뜻은 내가 지금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부활 안에 있고 바로 너희도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 안에 계시고 우리도 바로 그 결과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바로 공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으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당연하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생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따라할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날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그 생명을 그분 자신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7절 읽어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먹을 때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생명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마다 나에게 최고의 에너지, 내가 살아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아까 자동차가 일단은 타이어에 바람이 정상적으로 주입돼 있어야지 차가 갈 수 있고, 또 자동차가 가려면 또 이제는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나 휘발유로 가니까 휘발유를 통해서 갑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먹으면서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실제로는 우리의 휘발유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먹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성령이구나. 자동차가 휘발유를 먹고 사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맞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을,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분을 누려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안에 체험된,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계시는,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체험을 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분을 체험하려면 일단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하나의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계명을 읽자마자 우리는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다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주 외적으로 볼 때는 좋은 모습 같은데 그것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들이 십계명 중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으니까 내 부모님을 한번 잘 공경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 여기 기록된 하나의 율법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하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부모님을 공경해지는 그런 모습이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명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지. 그 율법을 향해, 계명을 향해 우리가 방향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계명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지킬 수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과 또 밖에 있는 율법의 계명과 조금은 다른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율법에 관심을 갖는 것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은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 다른 쉬운 말로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뜻은 죽은 자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읽을 때마다, 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계명을 설사 읽을지라도 나는 이 계명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께 반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계속 반응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도 공경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러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겠다는 거예요. 모든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얻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착각합니다. 어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하려는 결단을 갖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율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계명을 읽을 때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보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맞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나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충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한영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분으로 충만되면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를 이기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과의 기도에서요, 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가 이렇게 금요 창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2020년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를 열심히 와서 자꾸만 문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눌림과 잔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자꾸만 구하기만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진짜 원래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모든 응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금요 찬양에 와서는 뭘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자꾸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눌리고 자유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마음도 자유해지고 기쁨도 있어지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과 한영되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기뻐 그분께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밟고 덮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세상 말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에게 복종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까? 이런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잠깐만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우리의 모든 답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참된 믿음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갖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 기록하죠.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함께한다. 바로 우리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므로 결국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보면요, 옛날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아마 이 세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요즘엔 도덕과 윤리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중국의 학자 공자가 있어. 공자. 공자 하면 노노를 써. 노노. 그래서 거기에 나는 최고의 핵심은 그 공자의 가르침은 인인데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간과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것을 따라 살아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진짜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책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가장 인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은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사랑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르침의 최고의 핵심은 명덕이라는 거예요. 명덕. 명덕이 무엇이냐고 잘 찾아보면 한마디로 쉬운 말로 우리 안에 태어날 때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의 쓴 훈련과 가르침인데, 윤리적인 가르침인데 그 내용은
바로 양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명덕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덕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양심을 개발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양심이란 기능이 있죠. 그 양심이 진짜로 개발돼서 그 양심대로 살면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진짜 아름다워지죠. 거기에 가르침의 최고는 명덕이에요. 양심을 최고로 개발하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아름다운 가르침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한영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는 인간의 그 양심을 개발, 순수하게 그대로 양심대로 사는 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최고 인간의 삶이지만, 우리는 거기에는 타락한 육신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 몇몇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한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명덕을 넘어서,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은 가장 뛰어난 거예요. 자, 세상도요,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공자의 그런 노노의 가르침만 살면 이 세상이 진짜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함에 대한 예비가 돼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예수에 대한 신앙은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한영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높은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과 한 영이 됐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경우에 구원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 다른 사람을 거역하는 거, 또 남편 사이에, 또 아내와 또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이기지 못해요. 그 합당한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불순종한 거역과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기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순간순간 성질에서 이기심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그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성질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탐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기심이나 악함, 욕심, 정욕에서 이기려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정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결과 중에 결과죠. 또 하나의 결과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고난을 넘어서면서 많은 것을 성취할 일들이 있는데, 그러기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치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막혀있는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갖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예수님이 살 때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아름다운 미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여러분 생활에 참된 것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경건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들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정결함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사랑하면 사랑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나타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운 미덕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사랑과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할 때, 거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축복,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결국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이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너는 그 친구를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를 좀 하나님께 인도하라, 이런 감동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말할 때 그분들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미덕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받고 달라져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찾아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을 넘어 주관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결과가 무엇이냐? 순간순간 모든 생활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미덕들을,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율법에 반응하지 말고 순간순간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그분께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염려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염려와 두려움과 문제의 방향을 두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냥 그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갑니다. 계속 이것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딱 눈에 보이면 주여,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내 안에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계속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시면 점점점 그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그런 문제가 우리 발에 받침이 되고 이미 그런 문제들이 정복되고 다스려져서 이기는 진정한 삶,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오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참된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다. 우리 찬양 가정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참된 능력 넘쳐나리라, 이런 오직 능력에 대한 찬양의 가사의 끝분이 그래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참된 능력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 문제의 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한영됨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한영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자리, 이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난 결과를 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관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마치고 초점을 마치고 집중하여 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